악과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존 레녹스 교수의 강연. 여러분은 저에게 악의 본질과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악과 고통은 논리적으로 구별되는 두 가지 근원에서 비롯되지만 종종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 근원인 도덕적 악으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이며, 다른 하나는 자연적 악으로 지진, 쓰나미, 암과 같은 자연재해와 질병, 즉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수세기 전 에피쿠로스와 데이비드 휴미 제기한 질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피쿠로스의 오래된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듯 보입니다.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무능한 것이다.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악한 것이다. 능력과 의지가 모두 있는가? 그렇다면 이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9.11 테러 같은 사건이 신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웅 추모공원을 걸으며 작년 9.11 테러 현장 그라운드 지로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추모식 전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과 그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이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주는 소망에 대한 수많은 고백을 들었습니다. 낭독자들의 믿음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죽은 가족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빠, 나의 영웅, 생일 축하해요라고 직접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저는 9.11 현장에서 무신론적인 반응은 단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9.11 사건도 우리에게 닥친 더 직접적인 고통이나 아픔 앞에서는 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고통받고 있거나 예고 없이 찾아온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지인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수년 전 제 형제가 테러 폭탄으로 얼굴을 다쳐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기억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기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암은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은 젊은 엄마에게 보이는 것과 그녀를 치료하는 젊은 종양학자에게 보이는 것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고통을 관찰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악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서구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고통과 훨씬 가까이 살아가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문제이기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2명의 뛰어난 이스라엘 과학자들과 대화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신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들은 당신의 신앙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배려해 주어 고맙지만 그 정도로 무너질 신앙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다고 하자 그들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바셰비스 싱어비의 ESHIT- 역자주 문맥상 아이작 바셰비스 싱어를 의미하는 듯함의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책에는 러시아에서 유대인 여성들과 아이들이 생매장당하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빛이 꺼졌습니다. 나는 신의 다른 모든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도 그런 분들을 향해 아파합니다. 옥스퍼드의 많은 제 동료들이 무신론자인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저도 아우슈비츠에 여러 번 서보았고 그때마다 울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문제이며 쉽고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신론자들의 반응을 이해하지만 외부에서 관찰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악에 대해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선구도의 기준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 즉 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객관적인 선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 악이나 선이 없다면 윤리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도덕적 분노는 터무니없는 것이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신의 죽음은 곧 동정심, 친절, 용서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기독교 도덕에 대한 권리도 잃게 된다. 기독교 도덕은 명령이다. 그 기원은 초월적이다. 3. 자연 역사가 비도덕적인데 왜 도덕이 필요한가? 흥미롭게도 리처드 도킨스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바닥에 아무런 설계도, 목적도, 악도, 선도 없고 오직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만 있을 때 예상되는 성질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 DNA는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DNA는 그저 존재할 뿐이고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 말이 맞다면 쌍둥이 빌딩의 비행기를 충돌시킨 테러리스트들은 그저 그들의 DNA 음악에 맞춰 춤을 춘 것일 뿐이므로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도킨스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저는 그와 토론했지만 그는 이 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것은 모든 도덕과 도덕적 개념의 해체입니다. 그는 자연과 함께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의 세계관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선도 악도 없다고 믿는다면 9.11 사건이 너무나 악해서 종교를 없애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것은 이중사고 더벌 싱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신을 믿든 안 믿든 도덕적 존재로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것은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독특한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도킨스는 철학적으로는 선과 악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에 분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신론자인 마이클 루즈조차 어떤 것들은 그냥 틀린 것이다. 악의를 고문하는 것은 그냥 틀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 철학자 J.L. 맥키도 윤리는 전능한 신이 만들지 않았다면 일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특성들의 집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면 신의 존재는 그것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가치의 존재로부터 신의 존재를 논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을 따르는 도덕적 존재이며 그 기준들의 존재는 신의 존재와 일치하고 신 없이는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의 존재가 악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우리를 도덕적 악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는가? 일이 잘못될 것을 미리 알고 피할 수는 없었는가? 물론 할 수 있었습니다. 신은 우리를 자동기계나 로봇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우리는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된 로봇은 특정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로봇이 아니라서 기쁩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로봇 아내가 있고 키스 버튼을 눌러서 키스를 받는다면 별로 흥분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그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면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매혹적인 점입니다. 신은 사랑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존재하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악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2차 대전 중 방공호에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폭격이라는 악이 여러분의 존재로 이어진 것입니다. 삶은 지극히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실존주의 작가 장폴 사르트르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는 자동기계를 소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존재해야만 사랑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다면 말이죠. 그래서 신은 위험 리스크를 감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부모이자 조부모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존재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저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나를 거부할까봐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를 사랑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을 창조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우리는 선한 신이라면 무엇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 끝없이 논쟁할 수 있고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결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인간의 삶이 너덜너덜한 끝자락들레거드 엔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코벤트리 대성당처럼 폭격을 맞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의 흔적을 봅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우주 어디에 이 너덜너덜한 삶을 가지고 신을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이것이 저를 기독교의 심장부로 이끕니다. 기독교는 그 중심에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절대적으로 놀라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신이 십자가에 있다니 니체가 말했다시피 신이 죽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잠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것이 정말 신이라면 신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저에게 그것은 신이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스스로 그 고통의 일부가 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사후 세계가 있는 세계관 안에서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매우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장벽을 깨뜨렸다는 믿음과 증거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고통을 견디려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보았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이 발생한 이틀 후 저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아내와 남편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제가 단순한 답은 없지만 여기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을 때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남편을 잃어 두려움에 떨던 한 부인이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게 된 첫 번째 희망의 빛입니다. 감사합니다.